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부르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네,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에베소 1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첫 번째 이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이 세상은 사실 이게 이 세상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회 전체의 그 가치 체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악한 삶이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었고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타락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잡혀서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함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영적 죽음을 당한 인간은 그렇게 육신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사단의 종이 된 그러한 추악한 삶을 죄를 짓고 살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 그래서 육체는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모든 사람들은 죄의 다스림 아래 애속되어 있어서 그 본성이 다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은, 이것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식욕이라든가 또 뭐 잠자는 거라든가 또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성이라든가 이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너무 넘어선다든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마음의 죄와 몸의 죄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누구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이제 본질상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짓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러운 본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죄 아래 있었고 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허물과 죄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도전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죄의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또는 발을 잘못 딛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 파송된 것으로 죄의 수동적인 면을 나타내는데요. 이 죄와 허물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소극적으로 지은 죄, 알고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고 그 원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저희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원래 예수님 믿은 교회 늦게 믿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주시고 은혜 받기 전까지는 저도 완전히 그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음 당하는 것은 바로 죄의 값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오늘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God's great love.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영적으로 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뜻은, 사전적 뜻은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봐주는 뜻이에요.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봐줌이고 또 그 불쌍히 여겨 보살피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발생한 말로서 이 두 단어는 합치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같이 동정심을 가지시고 그의 힘든 상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눌려있고 고통당할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심도를 하시는 그런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시고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또한 사랑은 오늘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까지 감싸 안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큰 사랑을 이미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할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아까 봉독한 말씀에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만이 정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원죄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 이민 와서 정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저도 나그네 길만 벌써 이렇게 외국 나온 지가 45년째입니다만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 이 나그네 길이 이민자들의 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남미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도 일본 오사카 가서 또 선교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셨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땅도 조성하기 전 산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이 이게 만물보다 더 큰 복이에요. 천하보다 큰 복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다 드시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최고의 복을,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God bless you. 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령한 복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신 것이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신령한 복은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힌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감춰져 있던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개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것은 만서전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가 뭐냐면
내 허물과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로마 군병에 허리 상하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이,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생명에 근원된 피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전에 구별된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큰 사랑을 지금부터 43년 전에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정말 성령께서 아버지 사랑을 제 영혼에 부어주시는데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한없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건 몸밖에 없는데 나 죄 용서해 받은 것, 내가 죄책감 사라진 것, 동의서에서 모은 것 같이 나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그 죄를 한순간에 다 일소로 제거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정죄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됐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마다, 여러분 영혼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섬기고 있는 거 믿으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 갈 거 확신하게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믿음과 보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신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어떤 위치까지 갔냐는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안치셨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존재는 지금 영혼은 천국에 앉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깨 피셔야 됩니다. 어깨 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고 또 함께 일으키는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죽음도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도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된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치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사하고 또 허물에 사함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7절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사람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부사는 부함을 자랑치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인생도 자랑할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 장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삶에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될까요? 서로 성도가 사랑하고 다시 한번 앞뒤선으로 인사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랑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정말 충만히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베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이 거룩되고 성결된 삶으로 인해서 착하고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때예요. 정말 어려운 때예요. 아르헨티나 1년 사이에 물가가 300%가 올랐어요. 감이 안 잡혀요? 감자 1kg가 예를 들어서 3불에 있는데 이게 9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하는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만유의 주 되신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따라서 여호와 니시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붙들으셔야 돼요.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육이 막 말을 안 들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호흡을 해야 살듯이 여러분 코에서 이 생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가지고 기도줄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줄을. 그래서 집에서도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여간 43년 동안 여기까지 온 저는 이 기도를 안 쉬게끔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 증거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베델 장로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셔서 주 앞에 서는 것에 상급 받으시고 멸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